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바라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9면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앞의 본문에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었는데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와서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는 세계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제 저물어가는 해가 되고 바빌로니아에게 세력이 꺾기, 바로 그러한 전환점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의 세력 하에 완전히 온 세계가 그 발 아래에 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벌하시고 또한 주변의 모든 민족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 도구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에 국한하더라도 23년 동안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경고하신 세월이 어느덧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이토록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온전히 듣지 않고 외면하며 듣지 않으려 하고 있었던 영역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우리 마음 깊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의 미래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고 또 주변의 모든 민족을 치셨지만 그러면 바빌로니아는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빌로니아 입장에서는 바빌로니아는 자신의 탐욕과 야심과 죄악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며 괴롭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바빌로니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빌로니아를 그 죄에 따라 반드시 벌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지금 이제 바빌로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고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바빌로니아가 절대적인 힘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위협, 바빌로니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셨지만 바빌로니아는 또한 자신이 자기 멋대로 자신의 죄악을 따라 폭주한 모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응분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 속에서 내 주변에 돌아가는 여러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모든 존재는 각자 자신이 지은 죄를 따라 징벌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모두 책임져야 할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 세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 아우성을 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도구일 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나 바빌로니아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떠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전심으로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핵심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세력이 바빌론이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한 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고 그토록 위세를 자랑하던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상 역사에 피조물로서 영원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눈앞에 보이는 피조물 거기에 시선을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부르고 계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직 귀 기울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사건들 속에 경랑으로 풍파처럼 휘몰아치는 이 시대, 우리 주변의 사건들 속에서 주님, 저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 그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음성에 저희의 귀와 마음을 온전히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직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꾸준히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온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와 세상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험생들, 미래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